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영욱 장로님 기도인 돼 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계절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갖가지 가을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음을 보면서 뿌림이 없이는 거둠도 없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십자가를 외면하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지 않으며 원망하고 불평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당과 야당이 둘로 갈라서 민생보다는 자신들의 정쟁에만 팔려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주님, 하루속히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총리 요셉처럼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의 왕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북교회가 교회 창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향후 5년간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행사에 앞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믿음 안에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려고 하오니 저희 성도들이 이번 40일 금식 기도에 적극 참여해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막중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북교회 미래를 모든 성도들이 주의 지혜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믿음으로 시험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창립 75주년 맞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주보 안에 보면 이 안내지가 있는데 이걸 잘 참고해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금식기도 참여자
우리 이렇게 안내지를 쫙 펼치면 그 안에 40일 동안 여러분들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금식기도 참여하겠다라고 표시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 참여하신 분들은 요 안내장 앞부분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오전 또는 오후,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이렇게 릴레이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매일 저녁 10시에 교회에서 카톡으로다 기도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받으셔서 그것을 같이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게 공지가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렇게 가로로 놓고 보셔야 그 기도 내용이 이렇게 눈에 그래도 좀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찬송가나 복음성이 이렇게 들리면서 기도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읽고 같이 기도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번 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해 이 안내장 뒤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만나고 영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꿈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부여받아서 우리 이 시대에 시대적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과 말씀 묵상은 우리 히브리서 12장부터 야고보서 3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또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북지방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에서 우리 연합 기관에서 일할 일꾼들을 각 교회에서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이 왔습니다. 10월 23일 주일까지 장로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회학교, 권사회 각각 이렇게 임원으로 활동할 성도들을 교회에서 한 분씩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 여전도회 원례가 있고 다음 주에는 남전도회 그리고 권사회 원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각 기간별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권면해서 그 지방의 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 지방의 연합기관 임원 활동이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을 많이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근데 아주 매우 중요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연합기관을 형성해서 같이 모이고 힘쓴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 1년에 많은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지방이가 더욱더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실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원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교회학교 권사회, 또 장로회, 우리 지방에 그 평신도 연합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일하실 분들을 자원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원례 및 10월 기간별 자치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여전도회 원례가 있고 다음 주는 남전도회 또 권사회 원례가 있습니다. 기간별 자치 예배는 10월 30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기간별 자치 예배가 있습니다. 각 기간별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셰퍼드 라이프 성경 공부 오늘부터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10주 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우리 김지자 전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이영호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송순자 전사님이 교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셔서 지금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성심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지금 누워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요. 찾아가면 더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전화로라도 문자로도 이렇게 안부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 키워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강세진 집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강태구 집사님께서 9월 27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인데 우리 교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마음, 담대한 마음 가지고 시험장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들을 놓고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명단이 빠진 우리 자녀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7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 평화의 동산, 주의 동산으로 가보세.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주의 동산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도 주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것이 우리 성북교회가 평화의 동산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읽었는데요.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검객이 집에다 칼을 놔둔 채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칼을 든 강도가 그 검객을 위협하면서 있는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검객이 그 강도에게 야 이놈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소리쳤다는 거죠. 그러자 그 강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게 귀중품을 바칠 사람으로 나는 안다.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검객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나는 검객이다 이놈아. 우리 집에 칼이 있다. 그러자 강도가 칼도 없는 검객이 입만 살았구나. 그러더니 있는 거 다 빼앗았다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옛날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커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은 별로 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많이 하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듣죠.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를 오해해서 그런 말도 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려면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신앙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단 하나를 믿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일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율법을 적용하는 어떤 시행 규칙들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 규정만 하더라도 안식일 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이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율법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뿌리가 되는 근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율법의 근간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실천은 없고 그냥 율법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자랑 삼고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는 참 한심한 거죠.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충성을 faithful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순종, 실천, 충성이 따라야 그게 믿음이다. 그게 참 믿음이다.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삶으로 따르는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게 없어요. 충성하는 게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 믿음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는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줘요. 그 예수님을 유대적인 어떤 전통, 어떤 율법, 제사의 그 전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죠.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대제사장으로 오르셨다. 오셔서 동물의 제물로가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신앙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을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고난과 역경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승부를 걸고 나가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오면 야고보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은 실천이다.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실천을 통해 삶으로 증명해야만 되는데 삶으로 증명되는 게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고 있던 당시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어요. 야고보가. 그 야고보가 쓴 편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여럿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잖아요. 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당시 초대교회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 가서도 또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때가,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성도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러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권면의 말씀을 써서 보낸 내용이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이 외부적인 어떤 요소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고 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이 신실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당시 흩어져서 이제 또 이방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살아가던 성도들이, 그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열정도 사라지고 신앙은 자꾸 형식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좀 물질적으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차별이 일어나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깨지고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이게 완전히
와야 되겠구나. 이것을 심각하게 느낀 야고보가 이러한 모습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래 성숙한 모습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실천되어야 된다.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는 언제나 세속화될 수 있고 그리고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교리를 아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신앙의 지식을 아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삶으로 실천되어 나와야 된다 말이죠. 이렇게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 거짓이고,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니까 대략 한 6가지 문제가 당시 그 교회들에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어려움을 겪었는데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세상 원망하고 그 시련 때문에 막 좌절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믿음으로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실천을 행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시련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줘요?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때에 세상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은 실천하는 믿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내하고 참아내며 견뎌나가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12절부터 18절, 5장 7절부터 11절에 벌써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시 교회들 안에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교회라고 예외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장 19절부터 25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일러주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더디하면서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화를 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유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듣기는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귀가 2개니까. 말은 어떻게 해요?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입은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성내지 않고 잘 듣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이해하고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된다. 그게 참 믿음이다. 세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차별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에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 삼아 주셨는데, 이 세상적으로 부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더 막 극진히 대우해주고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차별하고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게 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고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는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거짓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 믿음.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죠.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냥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자세히 일러주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게 바로 뭐냐? 믿음 없는 행동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다섯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교회들 안에 서로 말로 헐뜯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의 지체 중에 작은 건데 너무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혀라는 거예요. 혀. 요 혀가 아주 작은데 요 혀 안에 뭐가 있냐?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의 세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생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삶의 수레바퀴는 인생을 얘기해요. 인생. 우리 인생을 한순간에 그냥 불살라버리는 게 바로 뭐냐? 요 혀라는 거예요. 혀. 따라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혀다.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착한 거룩한 것처럼 막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그 입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 막 사람들을 헛들고 또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을 헛들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는 그러므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12절에 가가지고는 오직 진실한 말만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그 위에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열등감과 교만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요, 조금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 여기 낮은 형제는 누굴 얘기하냐면 세상적으로 볼 때 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교회에 와가지고도 열등감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낮은 형제들은 좀 교회에 와가지고는 자기의 높음을 좀 자랑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 자긍심을 좀 갖고 살아가라 말이죠. 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좀 자랑하라. 세상적으로 좀 부한 자들은 교회와 가지고는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얘기는 겸손해져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는 게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풀의 꽃과 같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가보면 인생이라는 것도 그런 것 아니냐. 인생이라는 게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마치 안개처럼 한순간에 보이다가 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우리가 인생살인데 그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탄한 것 가지고 자랑을 한다는 게 이게 너무 우스운 일이 아니냐. 그 허탄한 것 가지고 자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자랑이 되겠느냐 말이죠. 죄 짓는 거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로 가면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죠. 부의 위험성을 말해줍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가 있는데 그 부가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얻은 부라고 한다면 그 착취당한 자의 우는 소리가 반드시 있었을 텐데 그 착취당한 자의 그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은 부를 가지고 자기 사치를 행하고 방종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 교만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독교인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의 말씀을 통해 참믿음이 뭔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을 뭐로 끝내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의 끝을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언급하면서 마무리해요. 그래서 성도의 기본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그러면서 기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또 그를 일으키실 수 있기 때문에, 또 혹시나 죄를 범하였다면 사심을 받을 수 있기 까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질적인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내려서 그 땅이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여러분, 믿음이 곧 실체로는 나타나고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 정말 성도가 성도답게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부터 시작되네.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때에 참으로 외부로부터 고난과 역경이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하여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 기도하자. 그 말씀이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지금 사회가요,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 신뢰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졌구나. 신뢰의 토대가 완전히 무너져요. 우리 사회가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영욱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만 보수와 진보가 너무나 이게 극단적으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비난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냥 거기에 휘둘려 가지고 서로 이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픈 현실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분열되는 이 사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교회는 가슴으로 품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신뢰가 자꾸 쌓여가도록 우리는 자꾸 그렇게 서로를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어느 때는 막 책망을 하면서 이 사회가 바르게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데,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부 교회와 성도들은 자기들은 참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 한국 사회를 더 분열시키는 일을 지금 행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봐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특정 인물들을 막 그냥 혐오하는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막 조장시키고 거짓을 지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릇된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막 유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믿음의 길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정말 예수님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는요 그릇된 열심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자기 열심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냥 율법에 철저하게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까? 그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과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종교와 신앙을 갖고 살면요 인간이 그 신앙 때문에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더 억압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구속하고 억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오히려 종교 없는 삶이 더 낫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의 클레이몬트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필 주크만이라는 교수가 현대 미국 교회를 비판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종교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써냈어요. 근데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불안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다 라고 하는 부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종교가 현대인들에게 지금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계속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교 없는 삶이 더 안정감과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미국 교회가 너무나도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가지고 정치권과 너무나 이렇게 협착돼 있어서 너무나 부담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개신교나 카톨릭을 다 포함해서 교회라고 본다면 카톨릭 사제들이
소와 성의 스캔들을 너무나 많이 일으키니까 정신적으로 막 환멸을 일으키고 있다 말이지. 그리고 교회가 시대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등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현상만 놓고 보면 종교 없는 삶이 낫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현상만 가지고 어떤 종교를 비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종교는 원래 가지고 있는 내재된 어떤 가치, 진리, 그것까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현상만 보고 비판하는 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외부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가르쳐 주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양심의 가책도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삶의 진정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려면 정말 진실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실천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망가진 신앙과 관계와 공동체도 또 함께 연약함을 고백하고 힘을 합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물꼬를 트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하진 않겠습니다. 가사가 참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가사인데,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들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의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큰 효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이 뭡니까? 의인. 그 의인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 예로 엘리야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화요일부터 40일 동안 교회적으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회복되고, 또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영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악한 시대인데,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싸늘한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냥 예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성북교회 신앙공동체가 진실로 진리의 길을 바로 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번 40일 여정이 되어서 우리 성도 모두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40일 금식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면서 진변임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두 답답네. 잘못된 것 아래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면서 한번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초에 우리 성경 구절 10구절 외우고 이렇게
시작해 왔는데 외우신 말씀 까먹을 수도 있어서 우리 지난주부터 한 절씩 다시 복습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인데 외우신 분은 외워보시고 읽으실 분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백성들이 도무지 말을 잘 들어야지 그냥 어려운 일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막 스트레스가 엄청 쌓인 거예요. 나중에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하고 막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도 뿔이 나가지고 너희들끼리 가라 가나안 땅 난 안 가겠다. 또 이 모세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은 안 됩니다 막 기도하면서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 모세야 내가 너를 알겠다. 내가 함께 가주마.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너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줘서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쉼, 안식을 주겠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고 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올리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 바친 손길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땀의 열매인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고3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청년들, 또 학생들, 아이들 저들의 인생을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가 40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큰 힘이 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는 이 40일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의 은총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소망하며 이 거룩한 일을 기도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북교의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